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머금은 해뉽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우신 사역을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생각하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토요일마다 부르는 찬송가가 있죠. 139장이던가요? 잘 기억하시네. 139장. 찬송가 139장을 작시한 이 허시라는 분은 오랜 병상 생활과 쓸쓸한 양로원 생활을 보냈습니다. 노년이 별로 이렇게 따스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오랜 병상 생활과 양로원 생활을 보내면서 고독하고 쓸쓸하고 그런 시절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독과 좌절이 몰려올 때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 찬송시를 하나하나 써내려갔다고 그래요. 이 찬송시, 우리의 마음을 이 찬송에 담아서 함께 찬송을 한번 불러봅니다. 우리 다 외우고 있죠 벌써. 후렴은 한 번만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한 번만 하고 1절, 2절, 3절, 4절을 계속합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이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이 사망의 권세, 두려움, 의심, 죽음, 이런 것으로 대표되는 그 사단의 세력을 온전히 압도하는 그런 경쾌한 찬송시입니다. 1절과 2절은 주인 없는 텅 빈 무덤, 그리고 엠마오 도상에 나타나신 자유로운 예수의 모습을 이렇게 눈앞에 펼쳐지듯이 생생한 이미지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 3절에서는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서 순례자의 길을 걷겠노라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이 잘 나타나지고 있죠. 그리고 4절에서는 나를 위해서 고난의 잔을 마신 예수님을 따라서 나도 그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겠다 하는 그런 신앙적 결단이 있는 그런 찬송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하죠. 나를 위해서 고난의 잔을 마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나에게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겠다는 그런 신앙적인 결단.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누구나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파도처럼 밀려오죠. 그러나 고난을 여기지 아니하면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이 얼마나 컸던가를 생각하면은 그 고난에 비해서 내가 있는 고난과 이렇게 비교하게 되죠. 그러면은 내게 있는 고난은 우리는 뭐 그런 이야기 만할 세 발의 피다. 비교될 수 없는 그런 고난 앞에 그래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은 고난으로 오지 아니하고 나는 기꺼이 이 고난의 길을 가겠다 하는 그런 신앙적 결단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남자와 여자로 나눌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신앙적인 면으로 생각하면은 한 부류는 예수는 하나님을 기만한 죄인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한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 부류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무리들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자 하는 무리들은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수였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의 길을 가시는 주님을 안타까워하면서 그 뒤를 따르는 무리들은 소수였고 그리고 힘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다수와 힘 있는 자가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죄인의 오명을 썼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진실이고 살아있는 역사라고 증거합니다. 나를 위해서 고난의 잔을 마신 그 예수님의 진실된 모습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그 진실을 찾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믿든지 뭐라고 말하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긴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예수님은 진리를 따라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행악자라고 고소했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친히 신문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종용했지만은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적용한 죄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적용한 죄목, 죄의 제목. 요한복음 1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죽음을 당한 이유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겁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무슨 얘기예요? 진실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넌 죽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거짓을 말하면 살았을 텐데 네가 진실을 말하니까 넌 죽어야 된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죽을 죄가 됐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제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이 죄다. 내가 나의 신분과 이름을 밝혔는데 여러분, 이것이 죄인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혔는데 그것이 죄라고 규정했습니다. 누가? 무리들이요. 많은 수가, 다수가 그 다수의 힘을 이용해서 예수를 죄인이라고 규정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자기들 생각에 맞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원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변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언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빨리빨리 찾는 분들은 빨리 찾아서 따라올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음 말씀하시되,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는 이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수없이 반복해서 증거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한 이유도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라고 고소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 내부에 주님의 뜻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주의 뜻을 빙자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이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용서하지 못하고 악독과 쓴뿌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대적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믿고 따라가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반영하지 말고 그 말씀 앞에 무조건 복종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진실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용서하고 화합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가르침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늘의 보좌도 버리고 모든 권세와 명예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진실한 마음과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에 보면은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곧 자기 백성들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은
증거하기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지만은 자기 백성들이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이 달린 그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를 붙였습니다. 19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유대인들은 그것을 고쳐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써주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냥 혼자 하는 이야기지, 유대인들, 우리들은 그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뜻이죠. 근데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 내가 쓴 게 진짜다. 이런 이야기죠. 내가 쓴 걸 진짜다. 너희들 헛소리하지 마라. 한마디로 잘라버렸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아는 진실을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시대에 과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하나님 섬기는 예법들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는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를 살리는 길이고 교회를 세우는 길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진실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을 알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애써 예수님을 부인하려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을 증거하게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평범한 한 어머니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지만은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육신을 입고 오셨다. 왜 그렇게 오셨나요? 하나님으로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지 아니하고는, 사람의 아들로 오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것은 오로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십자가에 달린 아들을 바라보시는 어머니, 십자가에 달려서 어머니를 내려다보는 아들 예수님, 예수님은 자신의 육친의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합니다. 어머니와 아들의 애절한 모습이 담긴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도 한 평범한 어머니의 평범한 아들이었습니다. 한 가정의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인생을 사셨고 우리들처럼 동일한 가정 배경이 있었고 성장 배경이 있었습니다. 배고픔과 아픔을 아는 육신이 있었고 슬픔과 애절함을 느끼는 그런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알았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드렸던 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왜 아무 잘못도 없었던 예수님이 이런 수모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했나요?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나를 위해 사하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순환의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아픔을 겪었고 우리와 같은 죽임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셨지만은 그 예수님을 낳으시고 기르셨던 어머니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야 했던 그 어머니의 아픔, 그 어머니의 아픔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런 어머니의 아픔이 있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가리키는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인간 예수님이 있었다는 것. 네 번째로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뉨을 웃을 취하며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예수님이 마지막 남긴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무엇을 다 이루셨나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나요? 빌라도가 그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미 그 이유를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베드로들을 이르시되 그물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고난의 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했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습니다.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먼저였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당하는 그런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도록 버려두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은 그 세상 죄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잔, 그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그 긴 기도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 만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의 예언의 말씀은 이 사실을 더욱더 분명하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있는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함께 본다는, 함께 읽겠다는 얘기입니다.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우리는 이 말씀에 자신의 이름을 대입해서 잘 이렇게 읽어보기도 하죠. 네, 그는 실로 현수의 질고를 지고 현수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현수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네, 예수가 찔림은 현수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이 상한 것은 현수의 죄악을 인합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현수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현수가 나음을 입었도다. 현수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찾기 내 길로 가버렸지만은 여호와께서 나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각자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읽으면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목적, 그 이유를 우리가 더욱더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니까 나가 포함되어 있지만은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잘 기억을 못해요. 잘 인지를 못합니다. 우리 속에는 나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 빼놓고 다른 사람들. 여러분, 여기는 자기의 이름이 들어가야 마땅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나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고, 나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는 것. 나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오해했고, 사람들은 진실은 외면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 진실을 밝혀줍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을 맞았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행하여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길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그 죄를 대신하게 하시고 나에게는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신 고난의 잔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죄는 내가 범했고 잘못은 나에게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허용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나를 대신했고 예수님의 고난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가 사랑을 알지 못했을 때에,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화목을 위한 제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그 고난의 잔을 마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각자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했는데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사랑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말 한마디에 삐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핏대를 올립니다. 그렇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러면서도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부리고 약을 올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다른 사람이 하면은 섭섭한데 내가 하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점. 왜? 내게는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을 공급받아야 계속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몸을, 이 예수님의 사랑을 몸으로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헌신하고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그 고난의 시간들, 그 사건을 묵상할 때에 그때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내가 사랑을 잊었을 때마다, 그리고 내게서 사랑이 사라진 것 같을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내가 생각하고 사랑으로 대응하고 베푸는 것을 내가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고난의 잔을 예수님이 기꺼이 받아 마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하나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겠다. 너희를 위하여 내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받는 그 괴로움을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느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 육체를 통해서 내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기꺼이 내가 감당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목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로 기꺼이 그 고난을 감당하겠다, 그렇게 다짐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다짐을 했을까요? 자기의 다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뒤에 따라오는 수많은 믿음의 후배들이 나와 같은 다짐을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바울처럼 살기 원합니다. 그런 이야기 잘합니다. 바울처럼 되기 원합니다. 바울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바울의 고난은 싫습니다. 근데 바울은 고난도 좀 감당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난을 감당하지 않으면은 바울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당한 그 고난과 같은 고난을 기꺼이 내가 받겠다는 생각을 가지지 아니하면은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시에 가야 됩니다. 믿음을 따라가려면은 고난도 기꺼이 바울처럼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우리는 이 교회를 위해서라면은 내 앞에 어떤 고난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잔을 기꺼이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아니하고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진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애써주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그 사랑의 본을 보이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도 따라오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 바람.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는 내가 질 테니까, 예수님이 내가 먼저 길을 닦아 놓을 테니까 내가 닦아 놓은 그 길을 그냥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따라가는 길도 피곤하고 힘들긴 하죠. 다 닦아놓은 길도. 길이 없는 데를 가는 것 힘들지만은 길을 완전히 만들어 놓은 길을 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길을 닦으면서 가신, 그 험한 길을 헤치면서 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생각하면은, 예수님은 없는 길을 헤치면서 가셨는데,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께로 가는 오직 한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내가 왜 그 길을 기꺼이 따라가지 못하는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 베푸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기꺼이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우리는 그 사랑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헤어짐에 있는 이 헤어짐의 슬픔이 많이 있지만은 그는 언젠가 주님 앞에서 내가 다시 만날 수 있는 이 소망이 있다는 것. 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진실입니다. 그래서 이 진실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의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겠다고 말씀하신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승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꺼이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을 감당하면서 우리 주의 이름을 나타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영혼 구령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더욱더 날마다 새롭게 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